사예요. 중국의 송나라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 부잣집에서 사용하고 마을 사람들로 사용하려고 큰 항아리,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아이 중 호기심 많은 아이가 그 큰 독을 구경하겠다고 어떻게 그 독에 기어 올라갔다가 그냥 그 큰 물이 가득한 독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워낙 큰 독이라서 누가 올라간들 누가 그 아이의 생명을 목숨 걸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건져 올릴 자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저 아이를 살릴 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모여드는 어른마다 주변을 향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며 있었습니다. 여기 아이가 빠졌습니다. 어서 밧줄 가져오세요. 항아리 올라갈 수도 없는데 밧줄이 무슨 소용이요? 우선 사다리 가져오시오. 사다리 가져왔다가는 가져오는 동안에 애 죽겠소. 어떻게 하면 좋소? 하고 그저 그런 사이에 아이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 독 안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아이가 돌멩이 하나를 큰 걸 주워오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큰 항아리 그 독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워낙 커서 한 번 찍어도 끄떡 없습니다. 계속 그 돌로 내리치는 거예요. 어른들은 항아리가 깨진다. 야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말렸지만 그 아이는 꿈쩍도 안 하고 그냥 항아리를 향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돌덩어리를 던지니까 와장창 하고 깨지면서 물속에서 아이가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그 독을 깨뜨리며 부모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도 두려웠고 또 어떻게 변상해야 할 것인가 불안하여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었다가는 아이가 죽지 아이의 생명을 건질 수가 없는 거야. 내 친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 그 생각에 그냥 그 큰 독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항아리 깨뜨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마광입니다. 먼 훗날 사마광은 이 송나라의 덕망이 있는 대학자가 되어서 자치통감이라는 귀한 책을 편찬해서 전국의 학자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지도자, 스승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이고 아니면 가차없이 깨도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지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현대는 이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아가요.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다 상대화시키고 다 자기 잘났다고 내 생각이 옳다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 얼마나 큰 독이냐 비싼 항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죽어가는 생명이 지금 아이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 그래 누가 뭐라 해도 그러면서 그 독을 깬 그 아이의 그 마음에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가져요. 오늘 십계명 한 절 한 계명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고 주시는 도전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지금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 우리 서론 얘기할 때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본론격인
두 번째 설교가 나와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7장부터 33장까지 또 한 번의 설교가 나오죠.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이 신명기,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신명기요.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시는 말씀. 이미 전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세대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또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너희가 살 길이 여기다, 이 말씀이다 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도를 행하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십계명 얘기하고, 모세가 처음 받았을 때에 이 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시내산에 임재했는가,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워 어찌할 바 몰라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중보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옵소서, 당신이 대신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음성은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고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도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 받을 때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8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어떻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행하여야 이게 살 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모세 당신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다시 전하시면 우리도 그 말씀을 다 순종하여 행하겠습니다 했던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리, 그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는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 그러면서도 귀신이 주는 재앙이나 귀신이 주는 부정 타는 일은 다 무서워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별로, 귀신은 있는 것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주는 영향력이나 그게 주는 저주에 대해서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 계시다고 다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복주심, 하나님이 징계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각이 없어. 귀신은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그 힘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있는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계신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나 효력에 대해서는 감각 없이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또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행하겠습니다 하는 너희의 그 고백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오늘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희 앞에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부렁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잊도록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 하시는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 우리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소망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함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법도와 이 율법,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율법과 계명이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유효한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셨으며 그토록 우리에게 지켜 행하거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헛된 우상으로부터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라 하는 사실, 우리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세상의 여러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계명들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명심하고 새겨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 그 땅은 그냥 공허한 땅이 아닙니다. 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아주 많은 우상들이 드글드글하는, 즉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찬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확 변화돼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저절로 우리를 보존하고 저절로 우리가 지켜지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나는 변화돼서 새 사람 됐는데 세상은 여전히 악한 영이 지배하고 세상은 여기 악한 죄악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던져지고 나아가는 존재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욕되게 하며 그 만들어진 것에다가 오히려 복을 달라고, 그것에다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 주는 신이라고 엎드리고 절하고 그리고 숭배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고 그런 세상 문화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이 율법과 계명이 없었다라면 우리 또한 그것에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보고 오히려 그것 앞에 거꾸로 경배하고 절하면서 우리를 복을 달라고 엎드리는 이상한 우상에 빠져버리고 말게 된다.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기 쉬워요. 쉽게 미혹당하고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에 새겨서 우리의 허망한 것들 경배하고 섬기지 아니하도록 아예 계명으로 주시며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네 마음 안에도 네 삶 속에서도 두지 말아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짓지 말고 또 그것 앞에 머리 숙여 복 달라고 빌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새겨 만들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며 얼마나 쉽게 미혹되는 존재인가. 우리 그저 모세가 이끌고 왔다가 모세가 이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동안 그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를 보면 너무 금방 알아요. 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온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하고 금붙이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하고 거기다가 번제드리고 거기다가 화목제 드리면서 춤추면서 그저 제사하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는 사실이요.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쉽게 유혹당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면 저럴 수 있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존재라 하는 사실 우리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만들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 행하지 말라. 너희들 그 속에서 너희 지켜야 한다. 그러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들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런 조건 없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삶을 살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우상 앞에서 절하며 인생의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갈까 봐 친히 돌판에 새기어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 말해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됐으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는 캐세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다 은혜지 뭐.
그러면서 그저 계명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밥상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이후에 그 자신들을 지키라 하고 주신 계명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은 구원의 수단이 아닌 수많은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말씀드림을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죄악으로부터 내 인생에 허망한 것으로 빠지지 않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 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때 안전벨트 그냥 홍보하고 개몽한 후에는 막 단속했잖아요. 무조건 안 매면 막 벌금 물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번거롭게 그냥 운전하는데 그냥 가슴 쪼이라고 우리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 나는 중에 어떻게 하려고? 생명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매며 오히려 법으로 막 규제하면서까지 벌금을 물리면서까지 그렇게 매게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벨트 잘 매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벨트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안전벨트입니다. 그 벨트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당장에 우리는 세속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비참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에 아멘 합시다. 옆 사람 시작. 말씀에 아멘 합시다. 말씀에 아멘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손해나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힘들게 제약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비결이고 내 인생이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우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과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뜻을 담고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규례와 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얘기예요. 세속하나 아니면 범죄하는 자리나 아니면 타락의 자리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물론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쌓아두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부어주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복 주시기 위해서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는 떨어져 나가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데서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안에 복이 있기에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로 허락하신 이유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보시고, 우리가 잘 못 지켰을 때는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복 안에, 그 말씀 안에 삶으로 그 말씀 안에서 언약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세상에,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법을 주고 규례를 준다. 지키면 네게 이런 복, 네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복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33절 우리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아멘. 뭐가?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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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 복이 너희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지 결코 지키냐 못 지키나 시험에서 못 주시긴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지키면 그 복을 우리가 누려 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언약하신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기 그지없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에 받아야 할 그 무궁무진한 복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없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례와 명령 목적은 명령하신 그 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꼭 기억하고 우리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복이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손해 갖고 좁은 길 갖고 비웃음 받고 아이고 답답한 인생,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놀랍게 막히는 것 같은데 열리고, 놀랍게 바보 같은데 그 바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 말씀을 지켜 생각하면 아주 융통성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속에 담고 있는 많은 언약의 복들이 심지어 천대까지 내가 그 복을 너희에게 주마. 5장에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5장 10절인가요? 같이 읽어봐요.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이 말씀 새기면서 5장 10절 같이 읽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무엇을?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그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의 이 계명들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속화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그저 피폐하게 만드는 데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다 누리며 그 영원한 영생의 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주가 주시는 그 분복의 주인공,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